기록된 책을 펼쳐놓고 무섭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오늘날 세상에 모든 이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물적 증거가 없으면은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심증으로만 완전히 물적 증거가 없고 심증만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 물적 증거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물적 증거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행위록책에 정확하게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죄가 죄 행위록책에 기록되지 않냐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세상에 악한 자는 네가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사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줬기 때문에 네가 자유의지대로 네가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축복을 하시고 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는 무섭게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섭게 심판하는 그 광경이 6채인 속에 다 들어있어.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10절. 12절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보니 6채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때는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때는 이 천체계의 재앙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천체계.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그래서요. 지금 해가 완전히 뜨게 되면은 해가 얼마나 대낮에 밝은 빛을 비춰서 우리가 전부 다 세상을 한눈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한 해가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엄청난 세상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큰 지진. 그러면서 해가 총잠같이 검어지고 빛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서 달이 핏빛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을 무섭게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을 심판받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12절에 정확하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을 내며 이게 천체계의 징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징조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13절을 읽어봐요. 13절. 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태풍이 막 불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막 전부 다 잎사귀도 열매도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그때 다 떨어져 버린대.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예복단장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우리는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왜 아멘들 그게 안 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4절을 읽어봐. 14절. 자,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무서운 징조입니다. 이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완전히 이제는 이 하늘이 말려버린다고 그래서 말려버려. 해가 총담같이 얻어지고 달이 핏빛을 내며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별이 막 다 떨어져 버려. 다 떨어져.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진대. 그러면서 완전히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버린다고 그랬어. 요동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완전히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 때에 산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갑자기. 섬도 이제는 높은 산이 거기에 바다 섬이 돼버리고 섬이 높은 산이 돼버리고 제자리에 옮겨지며 지각 변동이 완전히 지구에 엄청난 이런 심판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요즘도 막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막.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리고 막 또 핵전쟁이 일어나 봐. 막 번쩍하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핵으로 다 쓸어서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서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완전히 지진으로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산이 없어져 버리고 섬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구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놓고 이 집들이 그냥 온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무섭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 시편 기자도 천지는 앞으로 없어져 버린대. 없어져 버린대. 세상 천지는 다 없어져 버린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릴 때 천지는 없어지나 주는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천지는 다 옷과 같이 낡아버려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의복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 입다가 낡아진 옷은 아주 폐품 처리해버리고 태워버리든지 하고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든지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심판한다 해도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얻어지고 달이 핏빛을 내며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성경의 예언된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재앙들을 피하려고 온전히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떻게 피하는가 그 말씀도 정확하게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봐요.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때 막 하나님이 무섭게 막 지구를 흔들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심판할 때에 땅의 임금들, 오늘날 대통령 각 나라의 대통령들 임금이에요.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각종 자주자들. 자주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요, 일반 국민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이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그랬어. 판례.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운지. 굴 속에 들어가고 산 바위 틈 속에 들어가.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산하 바위야 우리를 어린 양에게서 하나님의 보좌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가리오라 하면서 산의 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위 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세상의 임금들, 오늘날 지금 세상에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임금, 대통령, 그냥 대통령 해먹고 싶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요, 대통령 자리가 감옥 가는 장소요. 지금 현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통령 돼보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자들이 지금 한 대여섯 사람 되잖아요. 네 명인가 다섯 사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5명이 대통령 되고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는 감옥 가는 대통령이요. 감옥 가는 대통령. 그렇게 감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나 같으면 대통령 안 되지. 감옥 안 가고 안 되지. 뭘 그렇게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요, 높은 자리를 선호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임금들, 왕족들, 그 다음에 부자들, 강한 자들, 자주한 백성들도 전부 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바위 틈, 굴과 바위, 산의 바위 틈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들이 가는 감옥이요, 감옥. 거기에 이제는 다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의 모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여기에서 가리우라 그랬잖아요. 가리우라. 오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이사야서 2장 10절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어떤 자들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 받는 자들. 바위 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같이 명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위 틈에 진토에 숨어, 진토는 굴속이요, 굴속. 땅속 굴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심판대 그 주님이 무섭게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받는 자들이 이 땅의 왕들이며 이 땅의 대통령 권세를 가진 자들, 강한 자, 부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무섭게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이 무서워서 완전히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숨어버린다. 자, 이사야서 2장 19절 말씀도 봐요. 19절. 자, 시작.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기에 사람들이 암혈은 굴 속이요, 굴 속. 토굴은 흙 속에 굴 속, 흙으로 만드는 굴 속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아무리 땅 속에 굴 속에 들어가고 바위 틈에 숨다 갈자도 하나님의 진동으로 지진으로 다 흔들어 버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무섭게 지진으로 흔들어버리면요 굴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바위 틈이 다 무너져서 다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멸해버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예수 바르게 잘 믿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세상을 지금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 지금 현재 심판날에 무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날 심판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바위야 우리에게서 떨어져 다 우리를 직사해서 죽이도록 만들어버려라 이러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걸 지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이사야서 2장 2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 바위 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멸 속에 완전히 땅 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켜버린다고 그랬어. 진동. 이게 지진이야, 지진. 하나님은 지진을 흔들어서 땅을 흔들어서 폭삭탑 완전히 이제는 압사시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알아서 온전히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바로 잘 들어야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책으로 그런 소설책 이야기책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현실의 사건들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언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전부 다 그날에 가서 참 다 끌어내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고 이제 이 목에 가둬놓고 영원한 지옥불에 완전히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도 예언서요.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많아. 다니엘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다 연결됐어. 똑같이 다 연결됐어.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겁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임의로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여기에 이 설교하는 게 아니다. 말씀 그대로 나는 전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심판받기 위해서 내 임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고 이제는 거기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한 사람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만 하느냐고. 아니, 내가 무슨 무서운 설교만 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나는 말할 뿐이지. 좀 복 받아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런 설교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질 사건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시겠다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전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싸하게 정말 은혜 받았다고 복 받는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복여기만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을 행동을 하고 복 받을 삶을 살아야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악을 행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인데,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해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그분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전화가 가끔 와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가 봐. 나는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내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한 500-600명 이상 모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만 하지, 마지막 세상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괜찮아.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니까 다 복받아, 괜찮아. 회개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대요. 회개하라.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근데 죄를 짓고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용서한다며? 죄를 회개해야 용서하시지. 그 예수 믿는 자 무슨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싫어한대.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무서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무서운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성도들이 회개를 싫어하고 완전히 뭐가 죄요 뭐가 악이라는 걸 그걸 깨닫고 알지 못하고 무작정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지, 이걸만 주장하라고 강조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회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 다 천국 가. 그리고 회개치도 않고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찌그락짝 싸우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지혜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이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 무서운 심판, 성도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맡겨준 양떼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 악한 종.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성도들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주의 종들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로들, 권사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온 자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저 밑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순차적으로 심판해. 순차적으로. 이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잘 만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3살 먹고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아빠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여간 어쨌든 죽었어. 근데 부모의 그 모든 영적인 흐름과 영향으로 결국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죄를 범하며 어린아이까지 그대로 죄를 져요. 어린아이가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졌더래요. 부모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이제 믿음의 사람은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빠가 예수 믿는데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천국에 가 있더래요.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고 온전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다 그 영향이 영적인 100% 직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주의 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잘 만나야 돼. 김소라, 잘 만났지? 너네 부부는 예수 잘 믿고 선우 잘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야 할 거냐? 신앙생활 잘 시켜. 선우 어디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 내가 이런 상담을 할 때에 영적인 교회를 찾아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하니까 없대. 그렇게 큰 지역에 부산에도 그 다음에 포항에도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전에도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교회마다 다 다녀봐도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하소연을 해.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가까워야 가지. 부산에서 여기에 어떻게 올 수 있고 저 포항에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어디에 갈 곳이 없으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포항에 우리 김금순 집사님은 우리 장제교회 집사님이야. 날마다 설교를 날마다 듣고 날마다 하루에 수십 시간을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온통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포항에 다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랬더니 다 다녀봤대. 그래도 정말로 마지막 때를 전하거나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고 그런 목사님이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항까지 신방을 갔잖아.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포항의 집사님은 우리 장제교회 집사님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때에 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11조도 꼭 매주마다 보내잖아요. 이게 감사헌금, 성경헌금, 모든 헌금을 어느 교회에 이제 작정된 교회가 있어야 거기다가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성경헌금도 내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날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다가 우리 장제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다 드립니다 하면서 매주마다 모든 헌금을 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보내오잖아요. 나는 간절하게 축복기도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분들은 교회를 잘 만나고 주회종을 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가 다 여기저기를 다 다녀봐도 그럴 만한 교회가 없고 주회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우리 포항의 우리 집사님 날마다 진실로 그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직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의 소망밖에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는 애탄 성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다는 거. 부산에도 있고, 저 충청도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상담 전화가 오면서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이 바짝 납니다. 목사님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만 전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좋대. 이게. 나는 뭐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뭐 설교 시간에 무슨 세상 얘기하거나 사람 얘기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별로 않잖아 이게. 애화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애화도 들지 애화도 없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설교를 말씀 듣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듣기를.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내가 설교한 설교를 나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말씀을 끝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를 다 쓴대. 설교 내용이며 그것 가지고 자기가 또 은혜 받은 것을 같이 적어서 그 설교를 또 한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거기에서 무슨 설교가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받은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감사해. 오늘 여기 있는 죄종 여기 봐요. 여기 봐. 내가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를 할 때 1년 365일 설교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내가 그렇다고 실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나는 말씀을 찾아서 온전히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1년 365일 밤마다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은 2번씩 설교하잖아. 오전 설교, 밤 설교. 1년이면 몇 번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는 색다른 거 들으려고만 안 돼. 말씀은 색다른 것이 없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또 듣고 중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40년 가까이 들었잖아. 지금 39년째인가? 1년 365일 39년째 38년이야. 엄마 38년 동안 들었지? 그러면 몇 번 설교를 들어서 설교하는 주의 정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이 날마다 설교를 했는데 놀래. 어떤 목사님들이 놀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날마다 설교를 하느냐고. 일주일에 2번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준비하려면 힘든데, 그 목사님들의 고백이 바로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간증을 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누에 고치가 꿈을 떡꿈떡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이 한눈에 딱 들어버려. 한눈에 들어. 나는 그런 은사를 그때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꼭 전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의 말씀 다르고 내일의 말씀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만 완전히 당나귀처럼 커서 저 설교 어느 때 말씀을 했는데 또 말은 그러지 마. 여러분들 모두 설교 하라고 하면 몇 번은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바닥나고 한계가 다 완전히 미천이 밑바닥 다 떨어지면 여러분들 두 손 다 들어버려. 이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졌다는 것들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이 쓰시니까 복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걸 회개하게 되고 생활의 삶을 고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똑같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오늘 들을 때 다루고 또 내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일 또 다뤄.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탕이 바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바탕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아예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헤엄을 치며 그 자유함 속에 살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말씀 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호흡하고 거기에서 생명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거기에 영적인 영권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을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면요, 그 진노의 그 심판날 큰 날에 능히 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능히 쓸 자가. 이게 17절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 6채인 5채인 6채인을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두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중의 강림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거 사건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5채 이인의 사건이요 6채 이인의 사건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끌어올라가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애복단장, 온전히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